수요예배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에 이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이 하나님의 계획한 섭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일상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모든 활동이 주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부터 적극적으로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교회 잔멸이라는 말은 교회를 지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씨를 말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숨은 교인들까지 다 소탕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박해를 피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 각 성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 성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해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방팔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에게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박해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성장하니까 한마디로 신이 났습니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부족하니까 사도들이 모두 한 교회에 모여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아마 건축위원회 조직에서 교회도 지었을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 너 좋으라고 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교회가 들썩들썩 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북적거리고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신이 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 돌보면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일꾼도 세웠습니다. 일꾼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더 잘 굴러갑니다. 일꾼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야야, 그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교회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갇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박해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한 성도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굴 속에 숨어서 예배드렸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또한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박해가 일어납니다. 본문은 이처럼 핍박으로 인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에 들어간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에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제사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혼혈을 이루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동족이면서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개 같은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우상 숭배와 혼합된 형태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면 사마리아를 지나면 금방 갈 수 있는 빠른 길을 놔두고 지중해 쪽으로 둘러서 뺑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인간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또한 표적 행하는 것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르게 됐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영적 암음이 심한 가운데 영적 빛을 발견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빌립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막힌 장벽을 헐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국경이나 이념이나 사상 다 무너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품어주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사람들부터 멸시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도록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에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시몬을 따르면서 그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던 사마리아에 사람을 속이는 진리가 아닌 마술이 진리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빌립이 전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증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인류는 구속하시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사마리아에 증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 전도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는 예수 믿으면 받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이 했던 기여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세례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교인들은 다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혹시 잘못된 일은 아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것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를 받았는데 능력이 없습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긴 믿었지만 세례도 받았지만 성령 체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도를 파송한 것입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보니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오순절 전에는 지식으로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지식이 어긋나자 예수님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념이 아니라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한 날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종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인의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의 신앙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신앙은 귀로만 듣는 신앙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관념의 틀에 가둬놓고 조금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입니다.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이상은 믿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지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 때문에 거룩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도 답답하고 남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신앙은 능력의 신앙입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도착한 즉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16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다시 안수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처럼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물세례 받음으로 교인 되어집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거듭난 중생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물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여서 성령 세례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성령이 충만히 내린 것처럼 사마리아에도 오순절처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자신의 마술과 비교하니까 마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이 권능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보고, 야, 내가 빌립 말고 이 베드로와 요한 따라다녀야 되겠다. 나도 이런 능력 받아야 되겠다. 돈 주고 능력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시몬과 같이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야 구원받는 참된 성도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했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의 마술의 능력을 염두에 두고 그런 능력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즉시 노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은 시몬의 큰 잘못입니다.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돈이라는 가치 척도로 하나님의 은사마저 계산한 이 시몬의 태도는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돈의 흥정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돈에 의해 타락했고 오늘의 교회도 돈으로 인하여 타락되고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돈을 가치 척도로 삼는 자는 그 돈과 함께 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돈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돈과 함께 망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흘려보내야 합니다. 돈은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시몬에게는 복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신령한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시몬을 보고 악함과 악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고 단죄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잘못된 신앙관으로 교인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권면은 비록 잘못된 신앙에 빠졌지만 이 시몬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서받을 수도 있고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은 죄를 범한 그 사람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아닌 누군가에 의해 용서를 받거나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베드로의 저주에 대해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약삭빠른 이기주의적인 태도로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서 주께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몬은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몬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시몬은 성령 세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시몬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을 따랐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크게 칭찬받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한 것은 시몬에게 큰 잘못된 신앙관이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무서운 책망과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기도하여 용서받으라 가르쳐 주었지만 시몬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라,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 빌어야 했지만 시몬은 자신이 용서 빌어야 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몬과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물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 받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어떤 잘못도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정말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시몬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고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혹시 돈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내 명예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동여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아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